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밧델 캠퍼스에서 12월 14일부터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우리 밧델 캠퍼스에 등록하고 오시든지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반이 되겠고요. 토요일은 6시 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홈리스트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겨울나기 사랑의 도네이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장갑이나 모자나 목도리나 양말을 여러분 또 도네이션 해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우리 넥스트와 1학년부터 5학년 썬라이트는 매주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넥스트는 3시에 가지고 있고 우리 썬라이트는 2시 50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연락할 수 있는 분들 연락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벨뷰 타들러, 프리스쿨 그리고 킹더가든 교사와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요.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청년부 모임도 지난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돌아오는 화요일 날 우리 12월 15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줌으로 또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소식 우리 홈페이지나 또 여러분 형제 앱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 속도로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꽃이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성탄주일 4주 전부터 대강절,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대강 그냥 보내는 절기가 아니고 대강절은 대림절은 특별히 오심, 초림하신 예수님을 또 바라보며 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굿뉴스를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기간이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정말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하도 득세를 떨치니까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예수님의 재림보다 혹시 더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도 속히 우리 모두에게 또 임해서 이 팬데믹이 종식도 되어야 되겠지만,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의 초림하신 하나님, 또 재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독특하게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도 66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특별히 39장까지는 마치 구약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40장부터 마지막 27권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구약 속의 신약, 이사야 속의 신약과 같은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격려하고 집사님들이 하시면서 저보고 좋게 평가할 때는 연한 숨같이, 너무 풋풋하니까, 설교를 몇 번 이렇게 해보지 않은 젊은 교육자다 보니까 연한 숨 같은 설교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젊은 교육자다 보니까 정말 그 위로하는 메시지보다는 강력하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거의 강단에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올라가서 선포한 메시지가 도전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 별명을 이사야라고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39장까지. 그래서 계속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전반부 부분이겠죠. 여러분,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를 잘 아시겠지만, 핸델의 메시아가 연주가 끝나고 테너가 시작되는 부분에 그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빌보드 넘버원으로 영어로도 섞어서 부르지만 한국말로도 막 부르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전무후무하게 빌보드 넘버원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을 읽어보니까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가 이 팬데믹 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하는 그런 코멘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방탄소년단 음악을 한번 들어봤는데 제가 위로가 되는지 가사도 잘 모르겠고, 저는 와닿는 부분이 좀 적지만, 그러나 이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노래가 위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작은 문학이, 시 한 편이 나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고, 음악 하나가 내 정서적인 부분을 힐링해주고 세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말하는 베스트셀러에 오래전에 올랐던 치킨 수프 이야기도 우리의 정신을 힐링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위로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상대적인 위로는 상대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위로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게 된 절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데, 잠깐 힐링되다가 또 힐링이 필요한 상대적인 위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데, 그 절대적인 위로는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 절대적인 위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우리가 전해야 할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재밌는 사실은 2절을 보면 위로하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지금 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위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한 디테일이 있으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에 닿도록 그냥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선포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사랑도 담았지만 자녀들에게 외칠 때 자녀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잔소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에 임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가 정말 성탄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에,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의 복음을, 회복의 복음을 선포할 때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정말로 화려한 곳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꼭 그 은혜가 임함직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려한 궁궐도 아니고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고 광야에서부터 놀랍게도 이 복음은 외쳐지는,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복음은 펼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시켜 주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가 교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광야 같은 세상 속이든지 어디서든지 이 회복과 위로의 복음을 전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통로에서도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40년을 달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뜻밖의 장소에서 임합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처음, 초림의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사람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 이 벨뷰와 시애틀의 광야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백신의 소식도 전하지만 더 놀라운 재림하실 주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이 성탄의 진정한 초림의 주님의 오신 목적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위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도 19세기에 여러분, 남북전쟁 이후에 실업자가 높아지고 굉장히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로 이 거대한 미국도 이렇게 광야 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 것처럼 19세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구두 수성공 무디와 그리고 찰스 피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의 영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의 운동을, 위로의 운동을 펼쳐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도 일제 강점기 속에 있었지만, 광야 같은 정치적 현실 속에 있었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평온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임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광야 같은 상황을 내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복음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들은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외형적으로만 해석하면 고속도로를 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외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도 적용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심령이 울퉁불퉁해서 균형이 없는, 죄성으로 인해서 균형이 없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균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 같은 그 방법적인 얘기는 4절에 나옵니다. 회개하는 방법, 내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개인적인 예비의 방법은 회개하는 것인데, 내 마음 가운데 골짜기 같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두려움이 있거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열등감이 있거나 근심이 있다고 하거나 비교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열등감이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과 언덕처럼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깎아지는, 그래서 평평해지는, 마치 여러분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돌멩이를 확 던지면 물이 울퉁불퉁해지면, 파장이 일어나면 여러분 호숫가에 내 모습을 비춰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돌멩이를 던지고 나서 평온을 찾으면, 균형을 찾으면, 물이 평평해지면 내 얼굴을 호숫가에 비춰보면 내 얼굴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 심령이 평평해지기를, 죄로 인해서 열등감으로 골짜기처럼 패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평평해지기를, 교만하게 산처럼 언덕처럼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깎아지기를, 그래서 편편하게, 그래서 나를 보면 아름다운 것 같고 나를 보면 잘난 것 같지만, 그러나 풀밖에 되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어도 시들고 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정말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한 해답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나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발견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알 뿐 아니라 나는 아름다운 것 같아도, 꽃 같아도 시들고 마는 존재, 유한한 존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겸손한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정말 대강절, 이 대림절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의 복음, 절대적인 회복의 복음을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전하는 삶도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러한 딜리버리를 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이 울퉁불퉁한 상태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속에 쓴 독과 같은 죄성을 그냥 같이 뭉쳐서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내 내면을 말씀으로, 울퉁불퉁한 교만하고 열등감으로 두려움으로 있는 내 내면을 말씀으로 고르게 해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위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축복의 통로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면, 이렇게 나를 깨닫게 되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표현으로 먼저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심령이 말구유와 같이 겸손한 심령이 될 때, 초림 예수님이 말구유에 임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내 심령에 먼저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을 시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서 있는 소명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편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음악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건네주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위로의 말을 통해서 상대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를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은 평평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균형 감각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균형을 잃어버린 내 모습이 이제 균형을 되찾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나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원과 잇대게 되는, 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게 되는 사람들의 시간 개념 속에서 은혜밖에 누리지 못하고 사라질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이 영접되면 우리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에 있다는 영생의 비전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위로, 절대적인 위로의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코로나 백신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코로나는 나을지라도 죄병이 해결되지 않으면 코로나는 나아서 회복될지 모르지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터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10명 고쳐줄 때 10명이 전부 다 문둥병에서는 회복이 됐지만 그 영혼의 질병이 회복되어야만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 절대적인 회복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고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40장의 핵심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균형을 맞추면 말씀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두려움이 도두어지고 교만이 깎여지고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과 같이 옥토와 같이 그렇게 평평해지면 말씀의 자동차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역사적으로 크게는 두 번째입니다. 오래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처음에는 요셉을 아는 왕들에게는 대우를 받다가 요셉을 아는 왕들이 죽고 나서는 갑자기 전세가 역전이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뒤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민족성이 말살될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70년 동안, 우리나라도 30여 년 동안 일본에게 이렇게 주권이 짓밟힌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도 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엄청난 나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도 풀과 같은 존재지만, 나도 시들고 말 꽃과 같은 존재지만 바벨론 역시도 풀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보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은 아직 사실은 포로에서 해방된 상태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지점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신 것은 과거지만 재림하실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도 풀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지 말고 바벨론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우리 4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걷는 놀라운 영성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물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속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를 바라볼 때 물에 빠지고 말고,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이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시선 싸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크게 바라보고 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만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론으로 듣고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10절, 1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 같은 모습의 하나님,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11절을 보면 어머니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강한 팔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처럼 따뜻함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결론이
이사야 41장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40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이 여러분 31절이에요. 31절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위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물만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도 코로나로부터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영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사야는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복음, 이 회복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할 때는 지혜롭지 못하게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영성으로, 사랑의 영성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지혜롭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힘들 때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균형 있게 평평하게 열등감에 빠져들지 않고 교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동차가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명을 진정한 방탄소년단의 어떤 상대적인 위로의 노래 정도가 아니고 어떤 문학가의 어떤 상대적인 위로의 음악이 아니고 문학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새 힘과 같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또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은 죄로 인하여 울퉁불퉁합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애통하며 회개하오니 말씀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파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열등감을 메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대로가 주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앙망합니다. 구원의 회복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릴 마음 다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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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앙망할 때 광야 같은 심정의 나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전심으로 회개할 때 두려움과 열등감을 메워주시고 교만함을 말씀의 칼로 무너뜨려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복음을 또한 전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와 온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와 선교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